마태복음 24장을 본문으로 해서 오늘 세 번째 설교를 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제목이 아직 끝이 아니니라. 그 다음에 지난주는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은 마지막이 될 것 같네요.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어느 때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감람산에서 질문을 던졌을 때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 끝의 종말에 대한 징조를 또 자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징조들에 대한 24장에 있는 말씀과 또 요한계시록 6장에 있는 7인이 떼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들, 내용을 보면 동일합니다. 바로 세상 종말의 징조들이라는 것이죠. 한번 먼저 간단히 그 징조들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요한계시록 6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 책을 받아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사건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 하나하나가 바로 세상 종말의 징조들입니다. 첫째 인을 뗄 때 흰말 탄 자가 등장하는데 멸류관을 쓰고 이기고 또 크게 이기려고 하는 이 흰말 탄 자는 미혹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징조가 미혹이다. 두 번째 인을 떼실 때 붉은 말 탄 자가 등장하죠. 땅에서 화평을 제하며 서로 죽이는 전쟁이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 종말의 징조로서 많은 전쟁들이 일어난다. 세 번째 인을 떼실 때에 검은 말 탄 자가 등장합니다. 손에 저울을 가졌는데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다. 이것은 물가가 천정지불 아주 엄청 물가가 높아진 상태를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느냐? 바로 기근이죠. 기근. 그래서 검은 말은 바로 기근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는 청황색 말이 등장을 하죠. 땅의 4분의 1 권세를 가지고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사람들이 죽습니다. 여기서 이제 청황색 말은 사망, 죽음을 의미하는데 이미 검, 전쟁, 흉년, 기근이 이미 앞에 징조에 나왔죠. 땅의 짐승은 온역, 전염병을 말합니다. 이런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다. 넷째 인입니다. 다섯째 인은 순교자의 그 부르짖는 소리가 나옵니다. 어느 때까지 이렇게 순교자들이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 할 때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라고 대답을 하시죠. 바로 이 순교자의 신원, 즉 큰 환난, 핍박이 있다는 말씀이죠. 다섯째 인은 환난 또는 핍박을 의미합니다. 여섯째 인은 천재지변입니다. 진노의 큰 날이 다가올 텐데 큰 지진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이 변화하고 어린 양의 진노에서 가리라고 그 세상 임금들과 세상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에 피하려고 합니다마는 그러나 피할 수는 없는 것이죠. 천재지변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합니다. 바로 천재지변 징조로서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인의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죠. 반시쯤 고요한 때에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상달되면은 천사들이 나팔을 불면서 전쟁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일곱 나팔은 큰 전쟁들을 예언하고 있는 것으로 요한계시록 6장에 기록된 세상 종말의 징조와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4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징조가 같이 내용이 일치한다는 것이죠. 이런 징조들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천년왕국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다. 이것이 세상 종말의 징조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또 다른 징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또 다른 세상 종말의 징조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면, 땅 끝까지 전파되면은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종말을 사모하는 성도들은 지금 복음이 어디까지 전파가 되었는가를 보면은 주의 날이 이제 얼마쯤 지나면은 이루어지겠구나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면은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랬는데 지금 어디까지 복음이 전파되었는가를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을 사도행전 1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당부하신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첫째는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이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곧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첫 번째 말씀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즉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기다리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두 가지 말씀입니다. 이걸 하나로 정리한다면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이 되라. 그렇게 우리가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따르던 120명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혀 기도에 힘쓰던 중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죠. 성령의 충만을 받은 이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 번은 남자만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세례받습니다. 또 한 번은 남자만 5,000명 회개하고 세례받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폭발적으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했다는 말입니다. 사도들은 예루살렘에서 떠날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왜? 구름대처럼 모여드는 성도들을 관리하기도 급급한 그런 상황이죠. 심지어 구제하는 일 때문에 교회가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7명의 일꾼을 세워서 구제하는 일과 봉사하는 일들을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도록 교회 일꾼들을 세울 정도로 교회가 그렇게 크게 부흥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데 나가서 복음을 전할 그런 생각을 가지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부흥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스데반 순교 사건입니다.
고난은 스데반 한 사람에게만 다가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고난이 다가오는데 사울이 앞장서서 예루살렘 가가호호를 가택 수색을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여 옥에 가두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맙니다. 그들은 흩어지기를 시작합니다. 사도들을 제외하고 대다수 성도들은 흩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흩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흩어지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들은 복음 전하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령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들은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온 유대 땅에 그리고 사마리아에 저 이방 나라 안디옥에 그리고 전 세계로 복음이 확장이 됩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몰아닥친 이 박해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드디어 성취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와 자리를 잡은 지역이 주로 최초의 북도 평안남도 지역입니다. 압록강을 건너서 의주에 제일 먼저 신앙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남으로 내려오면서 교회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심지어 선천, 평양 같은 곳은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주일날 시장에 가봐야 물건을 사지를 못했습니다. 왜? 저마다 다 예수 믿고 교회 나가기 때문에 주일날 시장에 가도 물건 살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폭발적으로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그러다가 공산 정권이 북한에 들어서면서 교회들을 말살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남으로 피난 내려옵니다. 저희 부친도 그 의주에서 신의주에서 남으로 대구까지 부산까지 내려갔다가 겨우 이제 대구에 정착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성도들이 남으로 피난 와서 그리고 세운 교회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영락교회로부터 시작해서 또 충현교회, 피난 내려온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다 세운 겁니다. 그냥 피난만 내려온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선교 대국으로 우뚝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6.25 전쟁 이후에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세워진 것이죠.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땅끝까지 전파되는가 그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부인 1장에서 11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를 거점으로 해서 사도 베드로를 중심으로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 자세한 과정이 기록되어 있다면 12장부터 28장까지는 안디옥 교회를 거점으로 해서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복음이 터키 그리고 유럽으로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에까지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럽이 먼저 복음화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로마 교황청을 중심으로 16세기까지 유럽이 기독교의 중심지가 되었죠. 그러다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신교가 시작이 됩니다. 영국과 미국의 개신교도 성도들에 의해서 이제 전 세계로 선교사들이 파송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 영국과 미국에서 파송한 선교사들로 인하여 복음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20세기 말부터는 미국과 카나다와 브라질 등 남미 국가들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많은 선교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로 복음이 확산이 되는데 지금 전 세계 80억 인구 가운데 크리스찬의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물론 로마 캐토릭을 포함해서 수시에 계산을 합니다.
32점 몇 프로입니다. 약 32%가 전 세계 인구 80억 가운데 32%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러한 기독교를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과정에서 시대마다 그 중심지가 바뀝니다. 지금은 그 중심 국가가 미국, 한국, 브라질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또 이제 앞으로 아마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떠합니까?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작년 연말 통계입니다. 169나라에 22,204명의 선교사들을 지금 파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표를 보면은 제일 아래 칸이 2006년입니다. 그리고 제일 위 칸이 2021년입니다. 선교사들이 서서히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다가 언제부터 다시 감소가 되느냐? 2019년 이후에 2020년에 감소됩니다. 2020년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이 되었죠. 그러면서 많은 선교사들이 철수합니다. 또 중국 시진핑이 기독교를 박해하면서 우리 한국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중국에 들어가 있었는데 대다수의 한국 선교사들이 다 지금 철수한 상태입니다. 그 2000년부터 숫자가 줄어드는 이유가 바로 코로나 팬데믹과 중국의 기독교 박해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팬데믹은 한국교회뿐 아니라 세계 교회가 지금 많은 영향을 받아 교인 숫자들이 많이 줄어들었고 교회 재정도 많이 약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이전처럼 선교사를 왕성하게 파송하는 그런 시대가 다시 오기는 힘들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바로 대다수의 생각들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복음은 어디까지 전파가 되었는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도표를 통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땅끝은 과연 어디냐는 것입니다. 아직도 복음이 전파되지 못한 곳이 과연 어떤 곳이냐? 땅끝까지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역으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예수님 재림하시고 세상 종말이 온다는 것인데 지금 어디까지 복음이 전파되었는가? 한번 여러분들 도표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교학에서는 미전도 종족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미전도 종족이란 국민의 기독교 인구 비율이 5% 이하이고 그 5% 가운데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 주일 성수를 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2% 이하일 경우에 미전도 종족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자, 한번 도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도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 종족을 17,291개로 그렇게 종족을 분류를 합니다. 그 중에 미전도 종족이 빨간색입니다. 몇 종족이 되느냐? 7,253 종족입니다. 약 42% 정도 되죠. 미전도 종족이 그만큼 된다는 겁니다. 1,700여 개 종족 가운데 약 7,000여 종족이 아직도 미전도 종족, 미전도 종족이라는 게 복음이 전혀 안 들어가는 곳이 아니고요. 들어가긴 들어가도 5% 미만인 경우에는 미전도 종족으로 간주한다는 겁니다. 왜 미전도 종족이라 하느냐면은 5% 미만 가지고는 스스로 자기 종족을 복음화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할 때 이걸 따집니다. 5% 미만이 되면은 선교사를 파송해야 된다.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미전도 종족이 아직도 많다는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 인구가 80억입니다. 80억인데 80억 가운데 미전도 종족 인구수가 얼마나 되는가? 이 도표를 보면은 맨 위에 칸이 미전도 종족의 인구 숫자입니다. 약 33억 정도 됩니다. 33억 9,600만 34억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기독교 인구가 5% 미만인 지역들이 지금 저렇게
34억 가까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대륙별로 미전도 종족이 어떻게 분포가 되었는가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지금 맨 위칸이 아프리카죠. 그 다음에 아시아입니다. 빨간 저 그래프가 빨간색이 미전도 종족의 그 퍼센테이지를 말하는데 아시아의 미전도 전독 종족의 수가 가장 많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가 아프리카이죠.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미전도 종족이 많다. 그 다음에 이제 각 종교별로 또 미전도 종족의 분포를 분석해 놓은 도표가 있습니다. 자, 저 도표를 보면은 빨간색 그래프가 가장 길게 나와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이슬람입니다. 이슬람.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위에 있습니다. 예.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네요. 예, 힌두이즘, 힌두교. 그다음에 세 번째가 공자, 유교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가 맨 위에 부디즘, 불교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은 전도하기가 가장 어려운 지역이 이슬람 지역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힌두교, 그 다음에 유교, 그 다음에 불교 지역, 이렇게 선교하기 어려운 지역 순서를 따진다면 이슬람 지역이 가장 힘들다는 말입니다. 지도를 통해서 본 미전도 종족 분포도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빨간 그 원이 이제 미전도 종족들이 많은 지역들입니다. 주로 아시아에 집중되어 있죠. 그 다음에 북아프리카에도 일부 있습니다만은 주로 아시아, 중동 이쪽으로 밀집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저 통계를 보면서 어떤 결론을 우리가 맺을 수가 있느냐면은 지금 이 시대의 땅끝은 과연 어디냐는 것입니다. 땅끝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있는 이슬람들이 1번 1순위라는 것이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공산주의 국가들이 복음을 가장 강력하게 거부하다가 그 공산주의 국가들이 다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그 나라를 유럽에 있는 동구권에 있는 공산주의 국가들이 다 이제는 자유롭게 선교를 합니다. 심지어 베트남, 라오스 같은 곳에 가서 선교사들이 와서 선교를 지금 하고 있죠. 현재 복음을 가장 거부하고 있는 집단은 어디냐?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리고 가장 가까운 북한, 요 세 그룹이 가장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그런 집단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일부터 인도네시아 목회자 40명을 초청해서 인도네시아 선교 동원을 위한 제주 컨퍼런스를 진행하는데 왜 이런 집회를 하는가 여러분들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 시대 땅끝이라고 불리우는 지역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곳이 바로 이슬람 지역입니다. 실제로 선교사들이라서 가장 복음 전하기 힘든 곳이 바로 이슬람 지역이죠. 저는 2000년부터 인도네시아를 출입하면서 많은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집회를 했었고 또 많은 목회자들을 한국으로 초청해서 또 9박 10일 집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피상적으로는 인도네시아가 이슬람 국가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또 사실 이슬람 숫자가 단일 국가 수는 가장 많은 나라가 인도네시아이긴 합니다만은 이 기독교가 지난 20년 동안 계속해서 지금 부흥하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인도네시아 들어가서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인도네시아 교회가 많이 성장했습니다. 도시마다 중대형 교회들이 다 지금 들어서 있을 정도입니다. 제가 10년 전에 인도네시아를 방문했을 때 보르네오 섬의 동부지역 사마린다시에 있는 3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초대형 예배당을 건축하고 있는 그런 교회에 가서 집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전에도 그 교회 총 3번을 제가 방문했었는데 1,500명을 수용하는 그 예배당에 하루에 8번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사람들이 막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래서 3만 명 수용할 수 있는 예배당을 그 옆에다가 짓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공사 다 끝났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갈 때마다 3번을 갔는데 갈 때마다 교인들이 막 늘어나는 겁니다. 인도네시아에는 1750여 개의 섬들이 있고 종족 수가 약 300여 종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슬람이 가장 많은 나라이면서도 놀랍게도 지금 기독교가 그동안에 크게 교회들이 부흥성장한 것입니다. 이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문화권입니다. 이슬람 문화권에서 살고 있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이슬람권에 가서 선교한다면 그게 가장 최적화된 선교사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이슬람권에 가서 유교 문화 아닙니까? 우리는 이슬람권에 들어가서 선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쉽게 적응할 수가 있고요. 이슬람 국가에서는 인도네시아 패스포드를 보여주면은 웰컴합니다. 형제 나라에서 왔다고, 이슬람이 가장 많은 나라에서 왔다고 환영을 합니다. 그러니 가서 활동하기가 훨씬 더 쉬운 것이죠. 인도네시아 교회 이제 이 선교의 바람이 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1980년대 선교 한국 10만 선교사 파송하자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이 선교 부흥이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그 불길이 이제는 인도네시아에도 붙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선교사에는 가는 선교사가 있고 보내는 선교사가 있다고 말을 하죠. 우리가 직접 이슬람 국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는 못한다 하더라도 이 인도네시아 목회자들이 이번에 은혜 많이 받고 사명감으로 재무장해서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해외로 한국 교회처럼 선교사를 보냅시다. 이런 운동이 일어난다면은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인도네시아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 전파되는 일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번 제주 컨퍼런스를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하고 잘 섬기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번 이 컨퍼런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며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이 선교의 바람이 인도네시아 교회에 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힘쓰므로 인하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점점 더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성도라면 뭘 해야 됩니까? 전도해야 합니다. 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돼야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랬잖아요. 이번에 1112 전도 축제합니다. 가장 가까운 내 가족들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부부가 서로 등을 지면은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이 된다고. 왜? 서로 등을 지고 있으면은 이 등 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려면은 지구를 한 바퀴 돌아야 볼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세요? 지구를 한 바퀴 돌아야 한다. 그러니까 내 가족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게 바로 땅끝이라는 말입니다. 서로 등지고 있으니까 신앙적으로 내 가족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이 바로 땅끝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친척들 또 친지들 우리의 이웃들 이번에 열심히 우리가 전도해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며 또 인도네시아 목회자들이 이번에 은혜 받고 그 교회에서 또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